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3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뒀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거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고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담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라고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실로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내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의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양상, 믿음의 샘플들을 보이십니다. 흔히 이제 아브라함과 그 사이에 모세가 있고 그리고 다윗으로 연결되는 이 대표적인 걸출한 인물들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택해서 구원을 입히신다 그럴 때 아브라함 같고 다윗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들을 빚어가시듯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 같고 다윗 같이 빚어가실 것이라는 샘플. 그게 3,000년 전 사람인 4,0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과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인 다윗 이 2사람을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에서 믿음의 표준으로 믿음의 샘플로 우리 앞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편안했더라. 이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쓰심을 위해 부르심 받았을 때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여정을 통과해야 됐어요.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아버지의 그늘 그리고 친척들의 비호 아래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서 예쁜 아내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무 걱정할 것도 없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한테 믿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배부르고 만족스러워하는 상태, 육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첫 번째 음성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오래도록 감당 못하죠. 아버지를 끝내 못 떠나요.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끝내 못 떠납니다.
그만큼 아버지 데라가 강력하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살피고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의지하는 대상을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 바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과 공포가 있는 땅으로 내몰려왔죠. 가나안 땅이 거기에요. 아내가 이뻐서 목숨이 위태로운 땅. 그만큼 살벌한 도시였는데 대신에 거기서 만나는 건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자를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기준에 맞는 믿음 없는 왕으로 세워놓고 믿음 없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교회, 이를테면 하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 없는 자가 권세자로 쓸 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전개되는가. 제사장들이 학살이 되고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다윗이 막 쫓겨다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다시 선포를 하시고 그 일이 암암리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대는 사울의 시대를 열어놓고 거짓된 믿음에 사울 시대를 열어놓고 그 시대의 뭐라 그럴까 지하 운동으로는 비밀 첩보로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소문이 번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광분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무대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무대죠. 하나님이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기 위한 기회의 시간이었고 다윗은 평소 준비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받는 자리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윗하고 딱 한 번에 이름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래. 이게 소문이에요. 다윗은 뛰어난 용맹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다 지파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경건한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미리 우리 조상 야곱을 통해 예언하셨잖아.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냐민 지파의 왕인 사울은 진정한 경건한 사람들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왕권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와야 된다. 그리스도도 예언을 따라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오셔야 되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이 왕권도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된 통로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왕 노릇은 실제로 다윗이 하고 있더라. 내용은 왕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 왕이 아니에요. 600명의 이 떠돌이 막 정처 없는 사람들, 사울의 치하에서 고통당하거나 핍박당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을 형성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래서 옮겨다니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준비하러 하는 그 사람들, 유랑자들, 좀 나쁘게 말하면 거짓대 같은 모습으로 그래요. 오늘 그 마온 항무지에서 나발이라는 부잣집에 양털 깎는 잔칫날에 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식량 지원을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떠돌이 집단인데 이스라엘의 그일라라는 마을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일라를 구해주러 갈까요? 이게 또 놉 땅의 제사장을 학살해 버리니까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인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 제사장이 다윗 옆에 배치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일라를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 이런 걸 물을 수 있는, 마치 왕 바로 옆에서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그렇게 배치가 됐다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여기 있다. 궁궐에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기름 부은 진정한 왕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일라 주민을 구출해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한테 꼭 왕궁을 주시고 권력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일 때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권세를 스스로 확신하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 가슴에 품은 사람의 웅장한 삶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비록 몸은 이 도망자로 떠돌이 집단의 대장 노릇을 하면서 400명, 600명의 권력도 없고 현실로서는 지금 대책도 없는 사람들, 그들의 무리의 우두머리가 돼서 쫓겨다닐 뿐이지만 마음속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웅장한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엔게디 요새로 피하고 광야 그일라를 구출하러 갔다가 엔게디 숲을 속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숲을 해서 요나단 왕자의 방문을 받아요. 여기서 요나단 왕자의 고백이 한층 더 확실해졌어요. 아주 예를 들면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23장 17절. 요나단이 와서 이렇게 해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놀라운 말이죠. 이게 자기들이 언약을 따른 예언을 따른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임시적인 왕일 뿐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그 왕권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미 야곱의 예언 때부터 쭉 이어왔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요나단 왕자의 신앙 고백이 놀랍죠.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니까 10사람들이 이 고발 정신이 뚜렷해요. 이 왜 그러냐면 사울이 놉 땅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다 죽여버린다더라. 다윗이 나타났는데 신고를 안 하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그 마을을 싹 다 죽인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으니까 막 다음부터 나타나기만 하면 다윗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그래가지고 왕이 그 추격전을 벌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결정적인 어떤 시험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사울이 마침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이게 큰일을 본다는 게 이제 다 해체할 거 아니에요. 무기도 내려놓고 옷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후다닥 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윗이 바로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죽입시다. 부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죽이라 그러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원칙이 하나 분명하게 서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권세는 하나님의 손으로 패해야지 인간인 내가 그를 살해하여서 패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 위대한 태도가 원수인 사울마저도 감동시켜요. 그래서 바로 군대를 철수하고 원수의 입에서도 신앙 고백이 나와요. 나도 네가 진정한 왕이라고 인정한다.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때가 되면 네가 우리 가문을 용서하고 보호해달라.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추격을 끝내고 다시는 안 그래야 되는데 이건 잠시 다윗의 너무도 위대한 행동에 충격적인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원수의 입에서 감동의 감동을.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고 있는 방식입니다. 아직 편안함은 주시지 않는데 삶의 정황을 보면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 속에 늘 있는데 사실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구해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러면서 다윗이 믿음이 이게 뭐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그 막 야성, 그러면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격스러운 표현, 이런 것들이 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막 엔게디 그 10 광야에서 다윗을 막 목을 조여올 때 거의 잡았을 지경이 되니까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요. 군대를 철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가 더 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매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또 읽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5장에서는 어떤 위기가 왔냐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신앙 고백은 뚜렷하게 했는데 다윗도 이 분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분노를 촉발한 거예요. 자기가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일라 주민을 보호해 준 것처럼 나발의 목자들도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잔칫날 자기네들 망청망청 먹고 노는 잔칫날 양털 깎는 날에 가서 우리 소년들 먹을 것 좀 후원해 달라. 그 소리를 했더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자들을 내가 왜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모욕을 한 거예요. 예? 그럼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노예들이 대먹지 못한 노예들이 있다는데 네가 그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로 네가 나발이 다윗을 아는데 대놓고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윗이 분노가 일어서 칼을 차라 죽이러 가는 거예요. 학살이 일어났을 뻔했어요. 다윗도 한 주민 10배에 있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가족 전체를 다 죽일 뻔했던 거예요. 학살자로. 근데 그 일을 누가 막아요?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아내가 적절하게 막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나온 이유가 뭐냐면 역시 신앙 고백적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당신이 왕이 되실 건데 이렇게 분노에 의해서 주민을 학살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이력을 남기셔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당신의 분노를 깔아앉혀서 그 일을 막아주려고 나를 보내셨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중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감사하죠. 그 여인에게 네가 오늘 와서 나를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의 집에 남자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했다. 고맙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징계는 하나님이 직접 나발에게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가 된 아비가일, 그 지혜로운 여자를 다윗이 아내로 맞아들였다. 여기까지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도망자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적절히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너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는지, 쫓겨다니지만 그 선포가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와 똑같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너희를 하늘 위에 앉히셨다. 이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위기의 땅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에 우리 다윗의 여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선포하시고 이제 그를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는 신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자격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빚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늘 백성으로 주님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다윗처럼 위대하게 변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